계시록 공부가 좀 은혜롭고 재밌게 계시록 2장 8절에 11절 오늘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같이 읽읍시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한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이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새로운 게 많이 있다. 예. 4절밖에 안 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눈에 확 띄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전에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복되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희 듣는 귀를 복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합해서 제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는 은혜와 권능과 생명과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참 모든 성도 힘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시간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은 요한에게 각 교회 천사에게 글을 쓰도록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죠. Unto the angel 이렇게 그 편지마다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과 특성과 사역을 7교회를 통해서 7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금등잔디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주님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근데 본문의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주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주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이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이런 말을 주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했나?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죠. 호흡인데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칼이고 소멸하는 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2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장 18절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말하노라 그랬죠.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지금은 영광을 받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3장 1절 하나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뼈는 7교회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상 5교회는 에베소부터 지금까지 4대 교회까지는 뭐죠? 주님께서 이미 1장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대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시 말씀한 거죠. 반복이죠.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케아 교회는 1장에서 계시되지 않는 내용으로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 뭐라 했어요?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1장에 안 나오는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이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길이요 문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 했냐면 3장 14절 아멘이요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노라고 거절하시거나 불순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멘이에요. 한번 생각해보고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의 인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입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곱 교회의 천사에게 글을 쓰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자신의 특징적인 모습을 다양하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곱 교회를 선별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일곱으로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7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친히 자기 소개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속에 생각하거나 상상할 때 이 말씀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캐톨릭 성화나 전승에 따라서 생각했다면 그것은 망상이고 허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봤다는 계시나 환상이나 체험을 따라서 해야 하면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어야 돼. 이 모습. 이 외에 다른 모습이면 참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이래야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체험을 하고 넌 체험 안 했는데 너는 무슨 근거로 나를 판단하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한다. 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마도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서머나란 지명은 이곳에서 처음 볼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어디에도 이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교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머나란 이름은 모략이란 향료에서 유래합니다. 모략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받으신 선물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모략은 이 8피트 내지 9피트 높이로 자라는 이 가시도신 나무로서 매우 쓴맛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향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특산물로 아주 귀한 향료로 쓰였습니다. 특징은 이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답고 깊은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 그래서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임을 암시해 줍니다. 역사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순교 향기를 드러내었고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밀라노의 칙령 때까지 혹독한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다음과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했는데 이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크리스천들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하고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데 아주 헌터 역할을 했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 불리는 폴리가 비교의 감도로 알려져 있고 물론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천사에게 쓰는 두 번째 글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미 썼고 이제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주님이 쓰라고 불러주신 것들을 기록합니다. 서머나 교회 천사가 누굽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두기고나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나 소위 속사도로 불리는 폴리갑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나 라파엘이라 하는 이런 천사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서머나 교회 자체, 그 자체 현현입니다. 주의 천사, 어린아이 천사, 베드로의 천사하면 그의 천사, 그의 영하면 그것이 나타난 그의 현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글을 쓰면 이 글은 서머나 교회로 보내지고 교회에서 한 명의 회중들 앞에서 이 편지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했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구절은 구약에서 주 여호와에 대한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정확히 알고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때로 자신을 아들로 계시하고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또는 동일하신 분으로 계시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니란 표현은 자신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자신에 관해서 증언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 주리라.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the first가 말씀하시다. 처음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the first 처음이시다 이거. 자 그럼 시작이신은 누굽니까? 골로새 1장으로 와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Who is the beginning? 겠죠. 그분 누구죠? 예수님 있죠. 예수님은 the beginning이에요. 죽은 자들로 처음 나신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처음이신 분, 그 시작이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정확한 형상이시고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곁에서 많이 봐요. 우리 자신이 삼위일체인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입니다. 영도 나고 혼도 나고 몸도 나예요. 자, 사탄이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는 욥의 몸을 공격을 했습니다. 맞죠? 욥의 몸을 공격해서 욥을 엄청 괴롭혔어요. 욥은 막 괴로워하면서도 이제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몸을 공격해서 욥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못 무너뜨린 거죠. 반면에 삼손을 공격할 때는 몸을 공격하지 않고 혼을 공격했습니다. 들릴라가 그의 혼을 괴롭게 하여 그 말들로 삼손이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삼손이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괴롭냐 그러면 몸만 괴롭힌 게 그 사람 괴롭힌 건 아니죠. 혼을 괴롭힌 것도 그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뭐 역으로 나의 영을 기쁘게 해줘도 나를 기쁘게 해준 거고 나의 혼을 즐겁게 해줘도 나를 즐겁게 해준 것이고 나의 몸을 변화해줘도 나를 즐겁게 해준 거죠. 혼이든 몸이든 영 상관없이 쓸 수도 있고 구분해 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내가 음식을 먹었다 하면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내 몸이 먹었어요. 그럼 그건 상당히 곤란한 말이에요. 생활에서 다 나와 나의 몸과 혼을 다 구분하면서 쓰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평소에는 구별 없이 써요. 하나님도 평소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술로 다 구분해서 줄을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다 구분 안 해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근데 가끔 구분해야 될 때는 구분하는 거죠. 몸은 괴롭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몸은 엄청 편한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 안 해줘도 될 때가 있고 구분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를 구분해줘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줘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해주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면 뭘 보라고?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고 현현되고 나타나고 실현되고 하는데 계시되고 뭐든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그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전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당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건이었고 유대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불렀다가 또 그렇게 추대하려 했다가 예수란 청년을 로마의 손에 넘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영과 혼이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못 박혔던 손과 발,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가지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분의 출현을 보고 뭐랬어요?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분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지라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헛것을 본 것이다, 영을 본 것이다, 천사를 본 거다,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다.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땅에 살았다가 죽어버린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사입니다. 고린도 15장 14절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그냥 죽어있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죽어버렸으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고 복음은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데 복음 선포는 헛것이죠. 헛것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을 믿고 있는 거니까요.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전에 죽으셨다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부활은 거짓이 되고
부활의 진리 선포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 헛것입니다. 죽은 놈을 믿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만 입증이 됩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을 전에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한 소절은 그리스도의 생애,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압축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고 없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이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비록 죽으셨지만 그분의 생애가 너무나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답고 그분의 사상이 너무나 고결하고 거룩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상을 따른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속에 살아있다. 그건 다 개같은 소리예요. 그 소리. 그건 말 같은 소리죠.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다 소리라고, 그거는. 우리는 살아나야 계신 그분을 따르고 믿는 것이지, 죽었지만 참 그냥 무덤에 그냥 함께 묻어두기 너무 아까운 것이라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분의 사상을 재현해보고자 한다는 거, 그런 건 헛소리입니다. 그런 신학이 다 있어요. 그걸 사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의 신자, 죽은 신을 믿는다. 세상의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이 사신신학의 대가입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 다시 부활하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십자가의 자신을 던지는 그 정신, 나도 그래서 아프리카 내 자신을 던지려고 한다. 그게 그 사람이 그래서 해본 거예요. 세상에서는 존경에 맞지 않는 희생정신과 사랑의 실천이었고, 우리는 개같은 헛짓이다. 개고생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죽은 무슨 수녀 있죠. 그 사람도 불신자였어요. 죽기 전까지 고민했던 편지가 뭐예요? 신이 정녕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우리를 읽으면, 해를 처하면서 참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이런 고뇌가 있었어. 이러면서는 이해를 받아요. 왜? 같은 유니까. 자기도 그렇거든. 나도 지금 교회 다니지만 사실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명한 사람도 그랬구나.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러면서는 위로를 받고 오히려 그걸 또 칭송하더라니까요. 이 성경을 모를 때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 그걸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게 중요한 줄 알았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 일으켜주셨고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전에 죽으셨으나 지금 살아 계시다는 이 진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통과 죽음의 향기를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죽어 나가는데 지금 또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험을 느끼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가장 알맞은 계시가 뭐냐면 전에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는 나야. 이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전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느니,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느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 2장 9절. 내가 내 행위야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분명히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고는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이랬어요. 네가 병원에 있으나 너는 건강하도다. 이런 말이 돼야 안 돼. 환난과 궁핍은 실제적 현실이죠.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는 뭐가 부유하다는 거죠? 영적 생명 또는 믿음이 부유하다는 거죠.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한 자들의 신상모독을 아노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놀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거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dwelling place.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누구라고요? 사탄에 해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사탄이 그거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전이 되는 거죠. 마귀들이 그 속에 들락날락 하니까요.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한난과 궁핍을 알며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내 행위와 할 때 내는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심은 편지니까 서머나 교회의 행위와 한난과 궁핍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애와 공생의 사역 동안 주님의 행위와 궁핍과 환난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적이 많았고 제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미리상을 따서 먹었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여인들의 연보로 생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겪은 환난과 궁핍을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연보를 바라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러면서 그가 바라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말한 게 아니고 실제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 말을 못한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말은 못한다고. 교회마다 있으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없으니까 뭘 준 거예요? 다른 걸 준 거죠. 은과 금은 없었던 대신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죠. 두 개 다 취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압니다. 얼마나 그들의 궁핍과 환난이 심했는지 참 궁상맞다 싶은 게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이거는 현실이죠. 4절 5절은 6절 7절은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이건 뭐죠? 영적인 거죠. 6절 7절 싫어하는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이런 거보다는 성공과 부와 축복, 형통함과 이러면은 오순절 교회가 되는 거죠. 은사주의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나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 전도자들의 궁핍과 환난, 인내를 잘 압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신실한 사도들, 그분의 사역자들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역시 서머나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잘 아십니다. 현대교회는 가난을 죄나 믿음 없음으로 여기며 물질적 부와 풍요를 많이 추구합니다. 형통과 성공과 축복을 자랑합니다. 이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유하는 무슨 부유죠? 믿음에서 부유합니다.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들로 함께 아니하셨느냐. 물질적 가난 영적 부유함입니다. 물질적 가난 영적 부유함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궁핍을 보시면서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믿음의 부유함, 영적 부유함, spiritual blessing이죠. 은혜의 부유함, 열매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역설이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 모든 걸 소유했죠? 모든 것의 모든 all in all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소유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탐욕이 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진짜 만족이 있으니까. 전도서에도 나오다시피 사람이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소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탐욕이란 것, 욕심이란 것은 이 사람 마음이란 것은 얼마나 넓고 큰지 말이죠.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덜 차는 게 사람입니다. 뭘로만 내 마음이 채워지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은 나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전부터 세상에 머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소유해야 될 걸 소유한다고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져요. 그 다른 무엇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줘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이러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그게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시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절대로 여러분의 재산의 부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유함이죠. 은혜의 부유함이죠.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유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부유하도다. 이 말씀은 은혜와 믿음과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로 갑니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안오라.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초대교 이단들, 개톨릭,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그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로 믿고 기뻐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오릅니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지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걸 참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건 말이 돼요. 믿음의 아들이다. 그건 말이 되는데 유대인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개신교에서 우리는 영적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의 친밀감을 표현한 것은 뭐 오케이 그걸 다 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동질성을 부여해주면서 그 친유대교 정책, 친이스라엘이 되어줄 걸 요구합니다. 왜 교회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이 지금 국제 정세상 각 나라의 그 교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어떤 관광객이 이제 이스라엘 갔더니만 우리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었다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안아줘서 크리스천들이 막 감격했던 그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말이 되냐고. 당신 죽어서 지옥 가고 난 죽어서 하늘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냐. 응?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에서 난 자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냐고. 만약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은 자동으로 크리스천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오늘날 가장 널리 퍼진 거짓말이 크리스천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육신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 유대인이라. 유대인을 묶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성을 부여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혈통상으로는 도저히 갔다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라도 너희가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그런데 거기서 참 올리브 나무를 유대인이라 그래 버린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가 유대인이면 그럼 원가지 누구예요 그럼 대체? 그 말이 안 되지 아예.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원래 거기 가지가 돼야 될 존재들이 어떻게 된 거죠? 잘려져 나갔죠. 이방인들은 접붙여진 가지라고. 영적 유대인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주어진 복을 내가 가져오고 싶어서 사실은 그 도둑놈신 보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방인이라는 건 수치스러운지 몰라도 난 크리스천이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클래스의 에너지. 인류에는 세 클래스가 있어요. three kinds. 유대인, Jewish, Christian, Gentiles. 근데 크리스천이 되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크리스천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할례 받으면 돼. 남자가 할례 받고 거기 가서 의식 치료면 돼. 그럼 랍비가 와가지고 유대인이 되겠느냐, 앞으로 율법 잘 지키겠느냐, 돼지고기 먹지 않겠느냐, 전부 다 예스 하고 나서 서명하고 영주권 하나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발행해준 영주권 하나 받으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는 하갈과 사라의 차이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 육신과 성령의 차이, 그림자와 실체, 종과 아들의 차이만큼 큽니다.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듯이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일 뿐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율법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제사장 체계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땅도 그렇고 왕국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도 오늘날 이 말씀 침례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회당이 아니고 교황은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사제들은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외치는 그룹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죠.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침례교인이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믿는 이들은 구약 율법체계, 제사장체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로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이 기어들어서 너희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율법 준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2000년 지난 지금은 사라졌느냐?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다. 사탄에 해당인 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 사탄은 자신의 천사들이 있고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고 자신의 회당이 있고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왕국이 있고 어둠의 왕국, 제2왕국, 사탄의 왕국이 있고요. 자신의 글소가 있고 적글소죠. 자신의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입니다. 자신의 교사가 있어요. 거짓 교사입니다. 자신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거짓 사역자들이죠. 자기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큰 음녀 바벨론이죠.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그의 사역자들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대로 되리라.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상 모독을 안 오라. 주님께서.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사탄에 해당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신상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또 모두 해당해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상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들을 체포해서 신상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면 그것이 뭡니까? 신상모독이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상모독은 예수를 아무리 욕해도 신상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는 게 신상모독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신상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신상모독자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신상모독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상모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신상모독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신상모독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분의 속죄 사역을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역시 신상모독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뭐였다? 신상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해야했기 때문이더라.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던 시절 자신을 신상모독하는 자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결국 무슨 말이죠? 모든 바리새인들은 모든 제사장들은 신상모독자라고요. 그럼 지금 모든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신상모독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들은 다 신상모독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상모독을 안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 신상모독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법안 중에 아주 묘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 정치가들을 깨어서 만든 법안 같은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처벌하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아멘 뭐 좋다. 그건 맞는 말 맞죠? 미국 땅에 그런 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추종하거나 경배하는 놈은 처벌하자. 아멘.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에는 예수도 포함돼요. 그걸 노리고 사실은. 이거 아주 절묘한 법안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놈은 처벌하자. 예수는 사람인데 자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건 처벌이에요. 예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신성시하고 경배하는 건 처벌이에요. 그럼 유대인과 무슬림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 딱 걸리게 크리스찬들이야. 그게 소위 말하는 노아의 법이란 법이에요. 미국에 있는 노아의 법이란 법인데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20, 30년 있다가 사회가 좀 시끄러워지면 집행한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은 전부 다 범법자 되는 거예요. 그날. 이거는 빨리 사실 폐지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당할 환난들을 잘 아십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 10차례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난이었죠. 당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천들 집어넣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막 잡아먹히게 하고 참수형의 십자가형의 연일 집행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을 죽인 종교 고문은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시킨 일은 근대까지도 자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물질적인 복과 평안을 구하는 현대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 피가 뿌려질수록 복음은 더욱 널리 퍼져졌고 확산되었고 말씀은 증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역매인 자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주님의 은혜는 담대함을 줍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자, 10절 너희가 당하게 될 고통 그랬죠. Which thou shall suffer 이 뭐예요? 너희는 고통을 당하리라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는 너희는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직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거나 보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키 정상입니다. 지키 정상이에요. 지금 10절에 보면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요 너희를 시험하리니 되지. 이로써 너희는 시험을 받으리라. 너희가 단련을 받으리라.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리니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리니.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시험 단련을 받으리니 that we may be tried. 너희가 단련을 받으리라. 너희는 멸망할 것이요 죽을 것이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뭐 한다고? 단련을 받을 것이요. 마귀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단련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라고 말하다가 너희 중에서라고 복수로 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가 한 명의 영적 존재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예입니다. 마귀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교회를 시험을 했습니다. 교회의 박해와 고난이 가해지면 생명이 없는 교회는 순간적으로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오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입니다.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시련이에요. 마귀가 도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잠든 교회나 죽은 교회는 마귀의 원수나 대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시련이 온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단련하려고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시험으로 단련된 믿음은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랬는데 열흘 동안 이 말은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주일, 보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정할 때 열흘은 일상적이니까 짧은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흘을 로마의 10번의 대박해 사건을 말한다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도 하는데 열흘하고 10번의 박해는 좀 안 맞는 말 같고요. 열흘 동안 이렇게 말하면 당시 중동이나 현재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걸리겠냐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거리가 한 열흘 거리, 한 열흘 뒤에 이런 만큼 일상어로 쓰는데 한 달에 3분의 1로서 그리 길지 않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절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더불어 신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너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이게 아니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unto death입니다. until death가 아니에요. 자, unto death.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환난 성도들은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에 시험을 견디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죠.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은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관을 얻고자 절제하고 일하고 달리고 싸웁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이 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그 관을 얻고자 얼마나 애를 써요.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훈련도 마찬가지고 도시 속의 수도사들 이런 글이 있어서 그게 뭔가 해서 이래봤는데 바디빌더들 이야기를 썼는데 그 애들이 그 음식 식단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수도사들 금욕자들보다 더한 그 식단을 짜서 실천하는데 이 걸어가도 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식단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몸을 유지하기에 그 겪는 그 고통에 대한 글들을 쓰라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 모습은 그냥 멀쩡해 보이더니 그 몸 만든다는 게 엄청난 절제가 동반되는 이구나. 그게 없으면 아무도 못한대요. 마라토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았어요.
도둑놈 있죠. 어떤 조폭이 낮에 막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을 길러요. 그래도 문신도 하나 새기고. 이야, 남의 거 훔쳐먹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줄 누가 알겠냐 그래요. 그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 무슨 일도 쉬운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하늘 얻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듯이 보상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상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사람들의 영광의 간을 주시고 혼들리게 온 사람들에게 환희의 간을 주시고 저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혼들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혼들이 서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환희의 간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무슨 관? 의의 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매사에 신실하십시오.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씀은 신실함의 정도, 크기에 관한 말씀이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가장 큰 대가가 먼저 생명이죠. 그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죽기까지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 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데 본문은 뭐라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그렇게 안 돼 있고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렇게 있죠. 삼일체입니다. 이기는 자는 했죠. 현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기는 자이므로 둘째 사망에게 당연히 해를 입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들이 바로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대환란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형상에게 경배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은 육체의 죽음, 첫째 사망을 걸 뿐이지 결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의 정의가 여기 나오네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이든 지옥이든 마귀든 사람이든 뭔가가 불호수에 던져졌어요.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 자들은 거기서 그냥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저 하늘에서 자기 몫을 받느냐 불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대한 그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악인들은 그 행위대로 불호수에서 갚아주십니다. 상급의 정도가 있는 것처럼 불호수에도 뭐가 있어요? 자기 몫이 있어요. 각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쨌든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이기는 자이므로 둘째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맞죠? 환난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은 모두 저 하늘로 같이 들림받을 겁니다. 그럼 이미 참여한 거죠? 그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짓 유대인과 사탄에 해당을 하면 첫째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안식일 준수나 음식규례 준수니 절기 준수 따위를 주장하는 안식교회, 메시아는 유대인 등이 그런 자들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증거로 주장하는 이들은 거짓 유대인이며 사탄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에게 접붙여진 줄 아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에게 접붙여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되야지. 유대인과 한 몫을 받으면 안 돼요. 유대인은 다 지옥 갑니다. 아까 누가 유대인으로 입양되는 게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도 하나님 예수 믿었어.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똑같이 예수 믿어서 새로운 뉴 크리에이처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이죠. 다음에 그런 율법주의자를 말고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이게 몰몬교라고 하는데 유대의 어떤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이방으로 갔다 이거야. 근데 영국으로 갔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왕국을 세웠다. 영국 왕조는 유대 지파에서 세워진 왕국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중 한 지파가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그게 몰몬교도들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지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지. 그리고 단지파 중에 하나가 한국의 당군이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그 팥죽떡이 다 유월절에서 유래한 게 아닐까. 이런 게 있어요. 요런, 유대인과 하여튼 끈을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 일부가 영국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일으켜서 유대교를 보존한다는 주장입니다. 영국의 암스트롱 교회와 미국의 몰몬교 등이 대표적인 자들로서 이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거짓 유대인이고 사실은 사탄에 해당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 왕국 건설자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세계화로 이따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의의 왕국을 세운다는 자들인데 다른 종교 정치꾼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게 로마다. 바티칸이라는 주장을 한 캐톨릭을 비롯해서 개혁교회들이나 장로교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 분리, 레위제사장 체계를 신약교회로 가져들어와서 목사를 성직자 계층이고 평신도 계층이 나누어서 이걸 구약을 원용해서 교회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든 종파들은 사실은 거짓 유대인이고 사탄에 해당입니다. 그런 모든 그런 종파들. 여기 유혹을 많이 받죠. 그 목회자들도 머리 하나 쓰고 하얀 옷 입고 차면 긴 옷 입으면 더 설교에 그 영빨이 사나봐. 사람들이 또 더 그렇게 봐준다고 느끼고 성가대도 가운 하나 입혀놔야 성가대 분위기가 나고 그러나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은사주의자들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들을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시도한 이들로서 거짓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땅과 물질적 번영과 풍요와 다산과 장수와 건강에 대한 약속들을 크리스천들이 그대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막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건데 거짓 유대인의 사탄에 해당입니다. 그렇다 따지면 뭐 다 아네요. 이건 말인 게 없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지금 있는 일들은 이미 전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펴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몸에 힘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새 힘을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새롭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저희가 성령님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